오늘 여러분과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어졌지만 이해하시고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봉독 끝나고 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말씀을 열겠습니다.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는 아멘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이하며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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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엄만 다시 한번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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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목을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절반은 절반이 보냅니다. 아멘. 이 말씀 제목을 갖고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즐거운 시간들 보내셨지요? 저는 연휴 기간 동안에 하늘에서 내려온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아주 많이 고생했습니다. 어림잡아 5번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2번째 치울 때는 습서를 치우다 보니 어깨가 너무 많이 아파서 힘들었습니다. 아내가 저와 함께 쓰레기를 치우다가 같이 힘이 들자 이전에 했던 얘기를 제게 들려줬습니다. 몇 달 전에 올케가 안성에서 목회하는 사모님이 아가씨 바퀴 달린 쓰레기 치우는 밀대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사서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올케가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제게 하면서 연휴 둘째 날이지만 혹시 문이 열려져 있는 그런 곳이 있는지 그거 알아보기 위해서 시내로 나갔습니다. 돌아다니다가 한 곳이 열려 있어서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가격을 듣고 그냥 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쌌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수준으로 그걸 사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러나 아무리 어깨가 많이 힘들어도 그걸 사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생각이 들 정도로 비싸서 앞으로 쓰레기가 더 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지만 그때쯤 되면 혹여 홈쇼핑을 통해서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으면 사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퀴 달린 눈 치우는 밀대를 아십니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기계를 발견한 사람, 참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상품 등록을 위하여 저작권 신청도 했을 것이고 등등 여러 가지를 했을 터인데 그 사람 생각해 보면 참 아이디어,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작해낸 머리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재능도 탁월하다는 표현을 붙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바퀴 달린 눈 밀대를 발견했고 발명했다고 해서 그에게 정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충만하다는 말을 쓰지 않는 이유는 지혜라는 단어는 세속적인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속이라는 단어에 관계되어 있는 단어가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지혜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항상 한 가지 전제를 갖고 씁니다. 그건 영적일 때입니다. 영적일 때 지혜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적합하지 비영적인 상태에 있는 영역에서 지혜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그리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지혜에 대한 단어를 여러분과 함께 접근해야 될 것 같아서 설교의 서두에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눈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우리에게 지혜라는 단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보십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 같이 아멘. 야고보서 기자는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만에 하나 너희들이 이해가 부족한 그런 상태라면 지혜를 간구하기를 바란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지혜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지혜라는 단어를 소피아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우리 영어 단어 철학을 말할 때
필로소피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로소피아라는 말 자체의 소피아는 지혜를 의미할 때 쓰는 단어인 것을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이 단어를 호크마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호크마라는 이 단어를 신약어로 바꿔서 헬라어로 표시한 70인의 역은 모두 다 호크반을 소피아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의 호크마와 소피아는 두 가지 단어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철저하게 영적인 단어입니다. 비영적인 상태에서 이 단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일 때만 쓰는 단어가 호크마 혹은 소피아, 지혜라는 단어임을 여러분에게 전제합니다. 예컨대 잠언 1장 7절은 대표적인 이 단어를 쓴 출처입니다.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구절을 보면 세 단어가 등장합니다. 지식, 다하트라는 단어와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지혜와 훈계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번역되어 있는 지혜라는 단어를 호크마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그러면 잠언 기자는 왜 호크마를 여기에 썼을까? 잠언서 전체의 주제가 잠언 1장 7절이기 때문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지만 그 야훼를 경멸하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주지 않는다. 결국 지식과 지혜와 훈계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이 세 단어의 전체의 공통분모는 다시 강조합니다. 영적일 때 쓰는 단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영적일 때 쓰는 단어가 지식이요, 지혜요, 그리고 훈계라고 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식도 하나님이 주시고 지혜도 주시며 훈계도 주신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반대급부로 야훼를 경외하지 않으면 이 세 가지는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훼를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저주는 아무리 그가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늘이 주는 지혜, 하늘이 주는 지식, 하늘이 주는 훈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저주일 것입니다. 이걸 전제하면서 오늘 본문 5절을 해석하면 더욱더 이해가 쉽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자막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도록 권면하고 있고 그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지혜를 공급해 주신다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깊이 들어가야 할 영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을 지금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6절이 찝찝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6절을 여러분 자막으로 확인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도대체 이게 뭘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으로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구하십시오. 기도해 놓고 염려하는 사람은 바람에 일러 출렁이는 물결과 같습니다. 여러분, 해석해 보겠습니다.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지혜가 임한다는 약속일 것입니다. 곧바로 왜 6절에서 찝찝한 말씀이 나오지? 그런데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 믿음을 갖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치 바다의 물결이 요동치는 것과 같다라고 야고보 기자가 6절에서 이야기한 이유는 과연 뭘까? 이렇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혜라는 단어를 썼지만 지혜만 그런가? 그럴 리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부분을 기도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 기도한 기도의 내용에 대한 부분이 응답받을 것을 믿지 못하고 응답은 고사하고 내 마음에 바다의 물결처럼 요동치게 만드는 경험들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안 하셨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공히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한 뒤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은 마음으로 내 기도가 과연 응답될 것인가에 대하여 의심하던 경험들이 너무 많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진면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했는데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것 같은 불신앙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유는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있는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대입하면서 그렇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야고보 저자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고 말한 이유가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정말로 오래간만에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혜를 달라는 기도의 내용을 갖고 기도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왜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으로 답해 보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요한복음 15장과 16장은 예수의 고별 설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께서 불과 며칠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걸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의 고별 설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은 그 고별 설교의 첫 번째 장인데 대단히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읽겠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은 기도의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라고 말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주목해 주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입니다. 우리가 왜 아멘 했습니까? 지금 요한복음 15장 7절을 읽어드렸는데 아멘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린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7절의 후반절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후반절 다시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사람들이 절대로 엄습하지 못하는 은총이 뭡니까? 15장 7절 후반절이잖아요. 하나님께 무엇인지 구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그래서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요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5장 7절을 선포하면 아멘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 15장 7절이 아멘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은혜로운 은총임을 조금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5장 7절 후반절이 아멘, 아멘, 아멘을 우리에게 되뇌도록 만드는 은혜로운 구절인데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게 15장 7절 전반절은 눈돌립니다. 15장 7절은 이어져 있지만 후반절에는 100% 아멘하지만 전반절은 눈돌립니다. 관심 갖지 않습니다. 아니, 관심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15장 7절의 전반절은 대단히 불편하기 때문에 15장 7절 전반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아멘하기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1월 달에 읽었던 샤를드 푸코라는 캐톨릭 사제이자 사하라 사막의 성자라고 불리는 샤를드 푸코가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책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문장에 남았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나 주님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 주님을 사랑할수록 더 잘 기도하게 된다. 기도란 나 주님에게 사랑의 눈길을 고정시킨 마음의 자세이다. 그 마음에 사랑이 차 있을수록 기도는 훌륭해진다. 샤를드 푸코가 그의 영성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를 정말로 잘 하려면, 기도가 정말로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나를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캐톨릭 성직자이지만 그가 말한 이 말에 100% 아멘이 아니라 1000% 아멘합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푸코가 말했던 이 내용을 오늘 본문과 적용해 보면 기가 막힌 은혜가 됩니다. 샤를드 푸코가 나를 사랑하면 기도하는 그 기도는 더욱더 훌륭한 기도가 되며 응답받는다는 기도의 내용을 샤를드 푸코가 얘기했다면 이 구절을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전반절과 연결하면 기가 막히게 떨어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기도할 때 무슨 기도든 응답할 것이다. 이 말을 푸코의 말과 적용한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 그 말이 뭐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조금도 이견이 없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전반절과 샤를드 푸코의 이 문장은 맞아 떨어집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자가 지혜가 부족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과 적용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할 지금까지 해석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의견을 달지 않지만 오늘 7절과 8절은 우리에게 이 5절과 6절을 우리의 신앙의 마그나 카타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혼의 죽비입니다. 영혼의 죽비의 소리처럼 들리는 것이 오늘 7절과 8절입니다. 자막 보십시오.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도했는데 욕심으로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반드시 들어줘야 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자,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기도했기에 언제나 하나님이 등 돌리는 것처럼 보이면 바다에 바람이 불어 물결이 요동치는 것처럼 의심하는 자들이 누군가, 이런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께 무엇을 구해든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저들의 공통분모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 라고 야고보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저는 이제 여러분과 7절과 8절 말씀을 해석해야겠습니다. 8절에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욕심대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욕심대로 기도하기에 바람에 밀려 물결이 요동치면 언제든지 주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인공들, 그들이 바로 누군가? 그들은 욕심으로 기도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8절에 두 마음을 품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를 헬라 원어 성경에 딥시코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딥시코스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퍼포먼스를 할 수 없어서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별지가 있습니다. 1부 때는 하지 못했지만 2부 때는 하겠습니다. 별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별지입니다. 이걸 찢습니다. 그러면 별지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원래 하나였던 것이 둘로 나눠진 상태, 딥시코스입니다. 다시 말씀을 줄이면 조각이 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야고보스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 마음이 조각난 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라고 우리에게 경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산상수훈 가운데서 아주 유명한 구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별지가 붙어 있다고 상상합시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사단이 공격했습니다. 다른 마음을 품게 해서 나눠지게 합니다. 그러면 딥시코스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또 하나 물질, 만몬을 신으로 섬기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기도해도 응답받을 생각을 꿈에 꾸지 말라고 경종한 것이 오늘 야고보서 1장 7절과 8절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에게 다가오는 현타가 있습니다. 어떤 현타인가? 하나님 말씀이 정해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 같이 강해 설교를 철저히 하는 교회는 강해 텍스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경우에 이 텍스트는 건너가고 싶은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건 저만이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텍스트를 그대로 전하면 성도들이 시험에 빠질 가능성 100%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목사들은 건너뛰든지 아니면 기가 막힌 테크닉을 발휘하여 그 말씀을 오염시킵니다.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대단히 엄청난 딜레마입니다. 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피할 수 없는 본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예레미야 26장을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예레미야 26장 2절로 7절, 좀 길지만 자막을 따라서 잘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도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는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잠시 부연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남유다의 여호야김 치세는 유다의 말년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할아버지 아몬과 므낫세가 아버지 요시야가 만들어 놓았던 그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짓밟고 다시 그의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였던 아몬과 므낫세가 만들어 놨던 우상 숭배를 다시 만들어 섬기던 극악을 달리던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영적인 부담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갖고 있는 정말로 이런 말씀은 그렇습니다. 같지 않은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같지 않은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그 자존감이 뭔가? 이런 거였습니다. 본인들은 본인의 삶의 현장에서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짓밟고 하나님을 경멸하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같지 않은 자존심입니다. 그래도 여호와의 성전, 솔로몬 성전으로 들어와 여호와를 제사하면 우리를 용서하실 거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 현장에 살다가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알아요. 뭘 아냐면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삶 속에서 나름대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얼만큼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살아온 분들이 여러분 것을 알아요. 하지만 혹여나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하나님과 등 돌리는 삶을 마음껏 살다가 오늘 주일 예배 나와서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려줄 테니까 내 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요아킴 시대에 여호와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에 올라가 제사하여 그들의 죄를 탕감받기를 원했던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기가 막힌 시대에 예레미야는 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첫째, 여호와는 남유다를 반드시 멸망시킬 거다. 무서운 선포였습니다. 선택된 민족으로서 아무리 죄를 져도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가짜는 유대인들이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받아들일 이 만무입니다. 우린 선민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어? 예레미야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런지 말든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다의 죄를 밀어 얘도 유다의 죄를 물어서 이 땅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둘째, 그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오면 안전해. 솔로몬의 성전에 들어오면 세상에 살진 못할 길 다 했다가 들어와도 안전해라고 자위하고 있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들에게 전하라.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다. 절대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무서운 선포였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의 이 부담스러운 설교를 듣고 있었던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 거짓 선지자들이 발끈합니다. 자기들이 가르친 것이 완전히 헛된 것임을 지적하는 예레미야를 그냥 놔둘 리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예레미야 26장 10절로 11절에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유다의 구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구관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말할 그 다음 말씀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이 사람 예레미야는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과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를 살려둘 수 없다는 겁니다. 진짜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상투적으로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살려두면 본인들의 자리가 위태롭던 것을 알고 예레미야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당시 여호야김 시대의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갑입니다. 을은 예레미야였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예레미야 한 사람 죽이는 것은 유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가 막힌 겁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선포했던 말씀은 2025년 2월 2일에 말씀을 선포하는 이강동 목사에게 사자우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살해의 위협과 윽박지름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니라. 물러서지 않습니다. 조금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만 나를 죽이면 하나님이 그 죄를 물으실 것이다. 여러분에게 예레미야의 성경 내증을 설명했습니다. 차준 교수가 제게 예레미야 영성이라는 책을 보내주면서 북콘서트 때 제가 발제를 맡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차준 교수가 예레미야 영성에서 26장을 해제한 글은 정말 친구지만 존경스럽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보통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시대가 감당하기에 부담스러운 것이다. 인간 예언자는 그 말씀 때문에 분명히 자기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주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게 되어 받은 말씀을 순화내지 완화시키거나 축소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변형의 유혹에 빠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거나 자기 편한 대로 변형시켜서는 안 된다. 메신저는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한다. 그것이 말씀 봉사자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다. 주의 말씀이 왜곡되는 순간부터 그의 사역도 왜곡되고 잘못된 길로 접어들기 때문이다. 유혹에 넘어가면 정체성을 잃는다. 사석에서 차 교수가 저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목사, 나는 네 설교에 주목을 하는데 네 설교를 많이 들어본 적이 있는데
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너네 성도들이 걱정된다. 왜냐하면 네 설교를 듣고 아멘 하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멘 1000% 한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보다도 너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성자다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마지막 마무리 멘트가 그랬습니다. 네 설교가 너무 강하고 네 설교가 너무 성도들에게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지만 나는 이 목사 너를 응원한다. 여러분, 오늘 지난 연휴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버겁게 살아오셨습니다. 치열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죄에 대한 굴레에서 생각 없이 산 분이 여기 계십니까? 제가 그분을 향해 이렇게 설교한다 칩시다. 성도 여러분, 죄 속에 살다가 오셨지요? 괜찮아요. 다들 그렇게 살아요. 그 하나님 뭐라고 안 그러십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습니다. 라고 해석하면 아멘 하십니까? 복선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아멘들 안 하네. 혹시나 제가 그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아멘 한다면 여러분이 정상입니까? 정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 2월 2일 이 시대가 불행한 이유는 말씀을 내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불리하여 내치는 시대. 제 책의 제목처럼 신사사 시대이지 않겠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왔어 850대 1로 싸웠습니다. 그때 갈멜산에 올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머뭇거렸습니다. 바알을 섬길 건가? 엘리야의 하나님을 섬길 건가? 머뭇머뭇거렸습니다. 그때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에서 기가 막히게 번역했습니다. 메시지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 소리쳤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팔짱만 끼고 있을 셈입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십시오. 백성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고 있는 백성이 있다면 그는 팔짱 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배에서 한 번에 이기는 방법은 한판승입니다. 그런데 한판승 다음에 있는 점수는 절반입니다. 절반은 절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또 다른 절반이 묶어져 한 판이 돼야 이깁니다. 절반은 절반일 뿐입니다. 오늘 2월 2일 주일 예배에 혹시 절반 같고 한 판으로 착각한 분이 계십니까? 깨어나십시다. 절반은 절반일 뿐입니다. 절반은 하나님이 손들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들어 주는 것은 절반으로 나누어져 조각되어 있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모두어
하나로 들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모쪼록 우리 교우들이 오늘 팔짱 끼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팔짱 풀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사하시기를 소망하고,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실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 책 제목이 신사사시대에 읽는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사사시대가 올 것을 알았습니다. 끔찍했던 사사시대가 임할 것을 알았던 여호수아는 그가 죽기를 앞두고 유언을 남깁니다.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사사시대로 연결될 것을 알았던 여호수아는 가슴 아픔으로 유언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선포했던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흔들리지 않은 영성으로 요난달도 절반의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인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